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볼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흘러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줘.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흘러 날 주 안에 온전히. 이제 눈 들어줍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흘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보내면서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도 집중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있을 여름 수련회에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즐거움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SNS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인스타 하고 계시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SNS가 어떻게 좀 발전되어 왔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어떤 세대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손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오케이. 트위터 들어봤고 페이스북. 페이스북 오케이 좋습니다. 페이스북 또 싸이월드 해봤다. 싸이월드 빨리 박정 선생님 네 점점 왜 줄어들죠? 네 싸이월드 자 아니 버디버디 이제 선생님들밖에 없죠. 저기 뒤에 장교대 선생님 손 들고 계시고 자 버디버디 자 세이클럽 많이 하셨는데요. 자 더 가면은 이제 하이텔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자 뭐냐면 SNS가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어떠한 플랫폼이나 형식, 뭐 디자인, 뭐 방식 등이 막 다양하게 변화해 왔죠. 이제 하이텔만 하더라도 이제 파란색 화면에 이제 그 글씨로 뭐냐 떼레레레레 이렇게 치는데 인스타그램은 완전 다른 플랫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SNS의 모양 또 뭐 디자인 어떤 플랫폼 그런 방법들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이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뭐죠?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라는 그 목적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도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며 또 변화해 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사사기의 이전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족장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여정과 지파별로 이 광야 여정을 걸어왔던 이 족장 시대라 칭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이에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받았으니 거기서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고 또 통솔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하게 되면은 왕이 세워짐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이에요. 왕들이 세워지면서 왕정 시대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시대가 변화해 갈수록 그 시대가 또 그 세대 사람들도 바뀌어져 왔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시대가 변해지고 세대가 바뀌어도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러한 변화의 이데올로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봅시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까지 신생아로 있을까요? 키가 크고 나이가 먹고 때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때로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 오래돼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은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하여지고 몸도 생각도 체력도 사상도 변해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 맡았던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급격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여름 성경학교 가고 막 중학교 때 수련회 가고 했을 때 막 얼마나 뜨겁고 재밌고 즐거웠습니까? 또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얼만큼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신앙과 지금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까? 또 내 초등학교 때의 키에 비해서 지금의 키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크고 얼굴도 성숙해지고 또 사춘기의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과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의 와중에 우리의 신앙마저 변화보다는 변질이 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세대가 어떻게 왜 변질되어져 갔는지 그 잘못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혹시 이러한 잘못된 변화의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은지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렸다. 네, 우리 13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13절 띄워주세요. 우리 상반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야의 여정을 거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절대적으로 강조하였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여기 목은 눈목이에요. 즉 눈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도 물론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휴대폰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만지지 않거나 두 번째, 숨겨서 하겠죠. 네. 왜?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 알고 그것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뻔히 보는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까맣게 잊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체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그래서 결국 13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서 요 정도 섬겨도 되겠지. 저기 보이는 이방 여인들 너무 이뻐. 그래도 이게 좀 사귀는 거 썸 정도는 타도 되겠지. 결혼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방의 문화들, 저기 바알과 아스다로스 신을 섬기기 너무나 멋져 보여. 거기 그냥 이방 제사에 참석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거기다 헌물 드리는 건 괜찮겠지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어느새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할 수 있어요. 주일에는 평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그렇게 찬양은 하였지만 당장 내 삶에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돈에 문제가 발생하고 학업, 내년에 내 학업이 어려워지고 하면은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주일날 가서 저기 요즘 뭐라고 스터디 카페? 스카 가가지고 뭐 공부해야지. 오늘은 뭐 시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자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 하반절 우리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알 신은 당시의 날씨와 폭풍,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비가 언제 내리느냐예요. 그리고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당장 생계의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신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바알 신이었죠. 또 아스타롯 신은 다산과 전쟁의 신이에요. 내 자녀가 많고 그 나라의 인구가 많은 것은 곧 그 나라의 국방력을 의미합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쟁과 다산, 많은 인력적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따르는 우상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내 자녀들의 밥벌이, 내 자녀들의 학비 대주는 것,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러한 현실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부유해지고 싶고 그래도 차라면은 제네시스 이상은 타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적어도 SKY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나중에 기업 들어가면은 저기 삼성 현대 저 대기업에 적어도 총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패배 그리고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학업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내 삶에 추구하는 목적입니까? 네, 목사님 하나님 저 정말 잘 믿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여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내 인생의 번영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절,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만 주는 사람 같아요. 진노만 주는 사람 같아요. 너 하나님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너에게 진노를 줄 거야, 재앙을 줄 거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들과 약속을 맺은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규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이요? 저주,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계약서대로, 약속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11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싹 보세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단어는 때로는 악하다라고 하는데 이 악이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또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도 쓰여요. 일종의 우리 배 먹는 배처럼 일종의 동음 이의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악으로 쓰였지만은 15절에 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재앙이라고 있죠. 이것도 동일한 악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15절에서 재앙 똑같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자 재앙으로 갚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과 약속하여 맹세하신 것과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약속도 깨뜨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대로 가장 공정하고 공의대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었죠? 괴로움과 진노와 패배였던 것이었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괴로움과 진노와 패배를 그들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결국 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패배와 절망뿐입니다.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또 사춘기가 지나면서 생각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또 내 자신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또 어떠한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도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어 가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시대가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믿는 방법에 대한 변화도 참 다양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이전에 80년대, 90년대 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회심했었냐면은 산기도였어요. 기도원 가서 막 나무 뿌리 뽑고 막 같이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둥글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또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0년대 생들 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이 신앙 운동이 많이 일어났냐면은 찬양이었어요. 예배 찬양.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뭐 예수 전도단, 다리 놓는 사람들, 뭐 어노인팅 이러한 찬양들의 시작, 또 뭐 경배와 찬양 운동 이게 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그러한 신앙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어요. 또 최근에 코로나 기간을 겪어가면서 이제는 이러한 신앙의 흐름의 판도가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미디어 사역이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믿는 방법론적인 방법은 그 시대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가, 자 집중하세요. 잠 깨세요.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본질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믿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66권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플랫폼과 방법이 바뀌어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것이 변한다면은 첫 번째,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정확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복음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만약 달라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나의 어떠한 다른 가치들을 자꾸 겸하여 내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학업도 중요하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공부 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 위에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지켜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복음마저 자꾸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왕이 되려 하고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 안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시간이 가고 여러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나 또 대학생이 될 거고 가정을 이룰 거고 부모가 될 거고 손자, 손녀를 볼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나의 건강도, 나의 어떤 재정적 상황도, 나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길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중심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큼은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하지만 자꾸 나의 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 내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진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우선되어서, 아니면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출세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먼저가 된다면 주님, 그 위에 하나님이 올라와 주십시오.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다 부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든 꿈과 비전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상황을 그 왕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 하루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 주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깊어지는 신앙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품 안에 품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급격히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랐으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잊어버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오히려 자기들 가운데 임했던 고통과 고난만을 바라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온전히 다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여 우리가 믿는 바 성경 66권과 삼위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편대로 세워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동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서 정말로 그 반석 위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한란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약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폭풍처럼 내 삶을 덮어져가고 여러가지 가정의 부모님과의 갈등,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능과 검정고시와 또한 여러가지 면접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소견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에 눈을 돌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하였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겸하여지려고 하는 나의 우상이 있진 않습니까? 학업, 대학 입시, 돈, 물질, 출세, 성공의 우상들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여 이제는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 계심으로 그 왕의 소견대로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분의 뜻에 오른 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과 은혜의 발꿈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저기 학습 세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주보 참고하셔서 그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꼭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수련회 때 춤을 되게 못 추는 친구였어요. 제가 춤을 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막 토끼춤을 춰야 되는데 너무 못 춰가지고 제가 막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서태지 그 백댄서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수련회 때 몰랐던 저를 통해서 장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때 그 방향으로 갔으면은 혹시 YG 딱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수련회 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만나고 또한 내가 몰랐던 것들, 그런 재능들 끼 막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꿈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꼭 참석해서 몰랐던 우리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같이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은 김정희 선생님 반은 박준호 선생님하고 합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웅 선생님은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창피하니까 소개는 안 할게요. 김종호 고3 친구가 오늘 새로 왔는데 반을 무슨 어떻게 하죠? 고3은 제가 그럼 우선 반 같이 하고 이따가 끝나고 종호 학생은 목사님 잠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고 반 모임 할게요.